할렐루야. 6월 3일 아침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배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들이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영적 양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로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위쪽 위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에서 함께 떼어낼 것이며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는 번창과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화목제는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경험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고 영적인 번창과 축복을 받고 이 십자가의 화목제로 인한 영적인 축복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또 우리가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화목은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희생 방법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실제적인 구약의 화목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십자가에서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누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뭘 요구하셨냐면 흠없는 것으로, 구약의 제사의 제물도 흠없는 것으로, 신약의 우리들을 위한 제사는 흠없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절이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구약의 제사에 화목제 드릴 때는 번제라는 그 화제를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소나 양이나 오직 수컷이나 암컷만을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번제를 드릴 때 수컷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수컷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화목제만은 암수 구분 없이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가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일단 이 화목제는 자발적인,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려지는 자발적인 제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제물의 고기를 또 이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집례한 그 제사장의 집은 그 제물의 가슴과 우편다리를 먹었고, 제사를 함께 드린 사람들이 이제 그 나머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가 하나님과도 화목을 누리게 하지만, 이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이 남은 것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 잔치가 되고 돈독한 친교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은혜 하셔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방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드려야 할 제물이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병든 것이나 다리가 없거나 사고 난 것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 없다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귀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에 따라서 이 흠 없는 것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것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례를 따라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방법으로는 화목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5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서 안수하고 화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들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번제물을 위해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화목제를 할 때 먼저 흠없는 것을 준비하고 이제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안수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짐승을 잡을 때 회막문이라는 장소에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후에 이 죽인 제물에서 내장에서 뗀 기름, 콩팥을 뗀 기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또 태워서 그 나무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그러니까 태워야 한다라고 하고, 그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며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그 뜻을 따라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제사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과 이 드리는 예배자의 것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다 구분해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기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신 말씀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화목제 안에서 구분하고 있는,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드려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제에서 안수는요,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그게 아니라 화목제 안에서 제사장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화목의 역할이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행위로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제물을 상징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구원의 은총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그것과 이 화목제의 제사는 굉장히 유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가 화목제가 되었음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흠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제사이고, 이 십자가가 이 화목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막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즐거움을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화목의 나눔이 성찬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해지고 주님을 통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화목제 되었담을 동일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름과 피는 최상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 피를 먹는 것이 생명을 취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속죄를 위해서 단에다 뿌렸던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몸과 그 피를 모두 주셨고, 그 피를 그 땅에 모두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걸 먹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먹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말씀은 합당하지 않은 자, 회개하지 않은 자는, 즉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자가 먹고 마시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흠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흠없는 모습으로, 화목해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켜야 영원한 규례가 십자가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를 져 주시기 전에는 화목제가 필요했겠죠.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영원한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대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흠없는 것으로, 십자가의 규례,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 이게 개인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하는 거죠.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구원받은 세대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야 되는 그 십자가의 화목제가 주님께서 먼저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의 그 화목제의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며 영원히 지켜야 하는 규례로, 십자가의 규례로 지켜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 화목제입니다. 흠없는 주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주신 그 방법대로 주님을 쫓으며 이 영원한 규례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의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 화목제를 가르쳐 주셨는데, 신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규례를, 그 영원한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품고, 오늘 이 아침에 그 십자가의 화목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들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